이 시간에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일에 이어서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우리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입혀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큰 은혜를 그 말씀과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그 역사가 있게 되길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반갑습니다. 예수 잘 따르는 성도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의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성도가 됩시다.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 짚어보고 오늘 나눌 말씀을 살필 텐데요. 성경은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21절인데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는지를 설명하는 중에 그리스도 예수를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고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치, 그가 걸어가신 그의 길, 그의 삶을 따라가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이에 잠깐 설명을 붙였는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한테 욕을 먹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해. 근데 대신 맞대어 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한테 욕을 먹으면 기분이 나쁘니까 더 센 욕을 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되게 사람들이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나면 서로 자기가 잘못이었고 남이 잘못했다고 해서 목소리가 야 그런데, 그럼 상대방은 야 그런데, 그 다음 사람 스톱 받고 야 그런데. 그러니까 점점 사람은 대립을 하면 점점 세게 나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상대방이 야 그래도 야 안 했어요. 그냥 욕을 해도 욕을 그냥 받으셨지 대신 욕으로 갚지 않았다. 또 상대방이 자기 위협하고 막 매를 때리고 채찍질해도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 내가 반드시 갚을 거야, 내가 죽어서라도 귀신이 돼서 갚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때린 대로 맞으셨다. 예수님의 삶은 그런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런 예수를 우리 보고 따라가게 하려고 하나님을 택하여 부르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마디만 생각해도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말씀들이 상당 부분 담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변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잘 따라가는 성도가 됩시다. 기왕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백성이 되게 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쏙 들도록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시간 나눈 두 가지 포인트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왜 예수를 따라가라고 했냐, 예수를 따라가야 삶을 살아야 되냐 우리가 라고 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해야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 합당하지 않는 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왕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으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가 되도록 예수님 잘 따라갑시다.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됩니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가서 직접 예수 믿으라고 설명하고 예수님과 어떤 분인가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나의 삶을 보면서, 내가 예수 따라가는 신실한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느끼고 보고 듣고 알고, 내가 설명하지 않는데도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알게 돼요. 느끼게 돼요. 맛보게 돼요. 그렇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게 하려고 우리가 예수를 따르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우리가 예수 잘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도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전파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 입혀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런 소망 가지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힘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57절 58절 지난주에 살폈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지금 길을 갑니다. 여기서 길을 간다는 말의 전제가 뭐였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유대 지역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예수님이 뭐하러 올라가요?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려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그런 이제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맥을 모르는, 뭘 모르는 한 사람이 내가 주님을 어디로 가더니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이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은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능력 있는 분이라. 죽은 자를 살렸지, 귀신을 쫓아냈지, 병든 자를 고쳤지, 앉은 병을 일으켜 세웠지, 소경을 눈뜨게 하셨지, 풍랑을 잔잔케 하셨지, 그렇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셔서 5,000명 먹으시고 12광지를 거두게 하셨지, 온갖 능력을 행하신 분이라 그런 예수님 따라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 물론 좋은 일이 있죠. 예수 따르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기적을 경험합니다. 예수 따라가면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시는 길은 그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모른 채 주님 따라가면 소리날 일은 없을 것이고 뭔가 이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벌써 그 사람이 의중을 아시고 대답하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들판에 뛰어다니는 여우도 굴이 있다. 그런데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이것을 알고 나를 따르려고 마음먹었으면 이것을 알고 따라라. 이걸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려면 고난을 각오하고 따라야 된다. 고난이라고 하는 보따리 안에는 멸시도 있고 천대도 있고 불이익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렇죠? 때로는 굶어야 되는 일도 있고 때로는 그냥 눈물 흘리면서 애통해야 하는 일도 있고, 온갖 것이 고난이라는 보따리 안에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살아갔던 일생의 삶이 고난이라는 보따리 안에 담겨져 있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올라가고 계시는,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고 고난 받으실 일이 고난이라는 보따리 안에 다 담겨져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기왕에 주님을 따르기로 마음먹었으면 그런 고난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런 것이 오더라도 그래도 변함없이, 그래도 끝까지 돌아서지 말고 끝까지 예수를 따라서 끝까지 가야 된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지난 시간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좀 묵상해 보시고요. 이제 오늘 두 가지 또 말씀을 살펴볼 텐데, 두 가지 말씀 살피기 앞서서 찬송 한 장 부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십시다. 314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14장 찬송 부르시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아멘. 예, 오늘 이제 우리가 이어서 나눌 말씀은 우선 58절 59절 같이 한번 읽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58절 59절 읽습니다. 시작. 아니 죄송합니다. 59절 6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59절 60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예. 첫 번째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하셨고, 두 번째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이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답변하기를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놓고 그러고 따라갈게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또 다시 말하기를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헬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뭔 얘기인지 금방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헷갈려. 아니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장사 지내고 그럼 따라가야지. 아버지 장사 돌아가셔가지고 시체 넣어놓고 그냥 예수 따라가라는 얘기인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같아.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그 다음 60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다 포커스를 맞춰봅시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아니 죽은 사람이 이만이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 장사합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죽은 내 아버지 장사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말이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시체가 지금 방에 눕혀놨는데 장사하고 하겠다 그 얘기가 아닌 것을 알겠죠. 만약 그런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다르게 얘기를 했을 거라. 그런데 뒤에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장사하냐고, 죽었으면 끝났지 말하자면. 그래서 여기 죽은 자라고 하는 말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라는 이 말의 의미는 죽음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보되 성경은 죽음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보편적인 의미에서 죽음, 우리가 흔히 아는 아무개가 돌아가셨다라고 할 때 육체와 영혼의 분리, 이것을 보편적으로 우리가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죽음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죽었다는 말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거반 예수 믿고 하나님의 관계가 새롭게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얻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 모두 뭐예요? 죽은 자들이에요.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하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아버지 돌아가시거든. 난 그 사람들이 장사 잘 지내줄 테니까 너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가자. 하나님 나라 전파대로 해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음은 어떤 죽음인지 아시죠? 우리가 흔히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둘째 불못에 던져지는 거,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 그걸 또 하나의 성경은 죽음.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크게 세 가지로 보편적인 의미에서의 죽음,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죽음,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사는 거, 그것 또한 죽음. 세 번째, 내세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 그걸 또한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세 가지 의미의 죽음이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는 말을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만약 이것을 우리가 보편적인 죽음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럼 장사 지내야지, 장사도 안 지내고 예수 따라가 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 그래서 저놈들은 아주 무식한 놈들, 저는 못상식한 놈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도 안 지내고 뭐 이러면서 얘기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사람을 정리하고 나면 두 가지 의미가 이 본문에 있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따라갈 거냐? 지체하지 말고 바라 따라가거라. 이 본문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직 안 돌아가셨어. 이제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거야. 그런데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 따라가냐고. 아버지 모시고 사니까 아버지 내가 돌아가신 후에 장사 지내놓고 내가 홀가분했을 때 그때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라.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언제 기다리냐. 네가 아버지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바로 가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도록 살아라. 그렇게 말씀한 거지요. 그러니까 지체하지 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예수 따라가라고 할 때 지체하지 말고 바로 따라가라는 의미를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이죠? 지체하지 맙시다. 머뭇거리지 맙시다. 이것저것 핑계대지 맙시다. 목사님 있잖아요. 나 저거 해놓고 그러고 할게. 내가 지금 이런 것이 바쁘니까 이거 다 해난 다음에 그렇게 할게. 그거 해놓고는 또 바쁜 일 생겨. 그쵸? 그거 해놓고는 먼저 한가할 줄 아는데 아니요. 그거 하나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또 거기 매이고 살겠어. 계속 그렇게 이어가면 결국 예수 못 따르고 말아. 그러니까 우리 절대로 다른 핑계 대려가지고 지체지 말고 주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셔가지고 너 나 따라서 좀 이것 좀 하자. 그럴 때는 아멘 하고 얼른 일어나 버려. 얼른 따라가자. 그런 얘기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 일은 세상 사람에 맡겨.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만들어 맡겨버려. 그런 의미예요. 세상 일은 세상에 맡기고, 그런 의미를 생각하는데 이 말은 조금 달리 제가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가치는 뭐야? 땅의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땅의 것. 죽은 다음에 소망이 없으니까, 내세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기뻐하신지 좀 모르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사니까 오직 육신적인 것, 땅에 있는 것, 세상적인 것, 그렇죠? 이런 것을 가치로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도록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전파되도록 사는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면 알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되 무슨 가치를 가지고 살았어요? 주님이 돈 벌려고 살았어요? 아마 예수님께 돈 벌려고 마음먹었으면 돈 겁나게 많이 벌었을 겁니다. 세상에 최고 부자가 될 수도 있었어. 아니 죽은 자 살렸으면 그 사람이 돈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겠지. 안 내놓겠어? 부모가 38년 된 병이라 고쳐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감사히라도 자기 살림 전부 내놓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오병이의 기적 같은 기적을 계속 행해가지고 계속 먹여주면 밥값 내놔야지. 남은 것이 12강줄이 7강줄이 막 거뒀단 말이야. 그럼 그것만 팔아도 얼마나 돈 벌겠어. 그런데 주님은 온갖 기적을 행하시되 돈을 버는 것을 목표로 한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고. 할렐루야.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저런 기적과 표적들을 행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길 원하고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고 그 권세한 모든 위대한 일들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기 원하시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내셔야 되는가?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주셔야 되는가? 그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게 하려는 데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셔야지.
아이고 나도 그냥 기도 한번 딱 해주고 그냥 병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도 좀 감사금 두둑이 받아가지고 좀 한몫 챙기게. 만약 누가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그런 것을 가치로 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꿈 깹시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그것에 현혹돼 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 버리고 지가 하나님 된 사람도 있잖아. 그렇죠? 일컬어 박태선 장로 같은 경우 말이. 기독교가 막 부흥할 때 어마어마한 그런 기적들이 났는데 나중에 그것이 지가 지능력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래가지고 천부경과 뭔가를 만들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저런 오해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느끼고 경험하고 듣고 볼 수 있도록 그것을 가치로 두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저절로 될 것 같아. 그게 문제는 우리가 주님만 잘 따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주님이 어떻게 사생활을 살피면서 주님이 살아갔던 삶의 가치를 내 가치로 하고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백성이 돼서 예수를 신실히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체하지 말고 따라갑시다. 머뭇거리지 말고 따라갑시다. 그리고 땅의 것의 가치를 두지 말고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육신적인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에게 나타나도록 알려지도록 그런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목표로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이 대목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따라가겠다.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러네. 그래 이걸 가지고 가만히 또 묵상을 해봐요. 잠깐 묵상해봐요.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 따라가면 손해볼 일 없고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고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주님 따라가겠다는 고난은 일체 생각도 못하고 십자가 지실 일, 매 맞고 고난당하실 일 이런 것을 상상도 못한 채 주님이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데 주님 따라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어떤 이득이 주어질 거라고 그래서 주님 따라가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사람한테는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하시면서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이런 각오를 하고 이런 결심을 하고 이런 걸 알고 그래도 따라오겠다면 따라와라 답변하신 거지만 두 번째 사람은 내가 따라가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 나 좀 따라가자 그러잖아.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 아멘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경우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 이미 마음속에 주님 받아들일 수도 있는 사람이고 주님이 따라 나선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또 따르라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꼭 미꾸라지 마냥 요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3단계가 있는 것 같아. 꼭 뭐 3단계라고 쓴 게 아니지만 3가지 정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고 묵상해 봅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예수를 받아들여서 내 백성이 되자, 내 자녀가 되자.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거기 응답해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지. 하나님이 예수님께 자기께로 오라는데 그거 응답 안 하고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주님께로 오지 않으면 구원이 어디 있어요? 구원 못 받죠. 그래서 구원의 부르심, 첫 번째 부르심이 있어요.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들에서 나를 통해 나와 함께 일 좀 하자라고 부르셔요. 나와 함께 일 좀 하자.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사역 현장으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이제 복음 전하자. 나랑 같이 가서 복음도 전하고 나랑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십자가 지고 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복이 이루어지도록 좀 일 좀 하자. 그래서 일터로 부르심이 있어. 아멘이죠? 일터로 부르심이 있어. 말을 들어본다면 옛날에 우리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김양식 많이 할 때 일꾼들 2명씩 많이 할 땐 2명, 1명, 2명 이렇게 이제 육지에서 농사 짓는 양반들이 이제 여름에 농사 해놓고 겨울에는 다 놀고 계시니까 안 가니까 이제 우리는 김양식 겨울이가 또 주업이니까 겨울에 이제 우리 동네로 건너와서 이제 김하는 동안 이제 일꾼으로 김양식 마칠 때까지 김양식 마치고 가면 이제 농사 준비해서 또 농사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일꾼으로 우리 집에 와. 그래서 이제 그런 일꾼이 필요하면 이제 우리 이제 아버지가 나가서 동네 사람들 아는 분들 연결해가지고 이제 어떤 분을 불러와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일 좀 해다고 택하에 부르셨어. 우리 식구가 됐어. 그래서 우리는 그 삼촌이라고 불렀어.
뭐 일꾼이라고 안 부르고 삼촌 그러고 우리가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 기억 속에 몇 분이 생각나는데 어떤 분은 아주 노래를 잘 부르는 삼촌이 있어. 김양식 하다가 좀 날이고 굳어가지고 기 못하면 이제 어차피 내일 날마다 이제 일해야 될 일꾼인데 이제 김양식 못하게 되면 이제 지게 짊어지고 손으로 이제 나무 하면 하러 가면 우리가 따라가. 그러면 지게 목바 두들기면서 아주 노래를 얼마나 구성지게 잘 부르는지 몰라. 옛날 생각나네. 노래 잘 부르는 삼촌이 있어. 어떤 분만 또 악기를 잘 다루는 피리 같은 걸 잘 부는 삼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린석에 그분 생각하면 참 추억인데, 그렇게 우리 집에 와서 일 좀 해다고 불렀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만 와서 놀라고 부른 거 아니잖아. 일꾼이니까 일하다라고 부른 것이 그 다음에는 뭐요? 오늘 가서 이 일하고 내일은 저 일하고 산에 가서 나무하고 김양식 가서 뜯으러 가고 뭐 일터로 부를 거 아니, 그렇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런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을 잘해야 돼. 일 좀 하자 그러면 뭐요? 아파요. 저 아파서 못해요. 시간 없어서 못해요. 바빠서 못해요.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못해요. 이래서 못해요. 이러면은 꼭 두 번째 사람하고 똑같을 것 같아. 주님이 일 좀 하자고 부르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너를 통해 전파되도록 좀 해야 되겠다라고 부르시는데 아버지 장사 지내고 따라갈게요. 그러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아버지 기다리고 언제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터로 부르심에 사명으로 부르실 때에 아멘 라고 내가 여기가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라고 얼른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삶으로서 보여져야 할 삶인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르심이 있는데 세 번째 부르심은 뭘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의 부르심.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우리의 사역을 다하고 우리의 삶을 다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비유되고 있는 마치 알곡과 곡간에 드리고 잔치하는 것처럼 구약시대부터 이게 추수감사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곡식 다 거두어서 곡간에 모아놓고 일주일 동안 초막절이라 그래가지고 초막 짓고 만드는 곡식 거둔 음식 가지고 음식 만들어 서로 나누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결기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의미하고 있는 구원이 완성된 후에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의 부르심이 또 있다는 것 성경 안에서 발견해 보게 됩니다. 깨달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쨌든 주님이 나 좀 따라가자라고 할 때에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아멘.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지체하지 말고 따라가고 하늘나라 가치 가지고 따라가고 영적인 가치를 붙들고 따라가는 우리 세강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61절 62절 같이 이거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요 61절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니 나가 지금 이제 학교를 가려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은혜 받고 목사가 되겠다고 주혜종이 되겠다고 기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 학교 갈 때가 돼서 이제 학교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말도 안 하고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려? 그럴 수는 없잖아. 어머니 아버지 이제 내가 신학을 해야 되니까 이제는 집을 나가서 어머님과 아버님 묵무시기를 죄송합니다. 나에 기대하지 마시고 열심히 건강하게 잘 사십시오. 뭐 이러든지 동생들이 어머니를 잘 돌보든지 할 거라고 그렇게 인사는 하고 가야지 말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본문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말하고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신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직도 세속적인 것에 매여 살고 싶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개념이 그런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 합당하지 않다는 말이 뒤돌아보지 마라. 어차피 따르려고 마음먹었으면 앞만 보고 가자. 뒤에 건 미련 갖지 마라. 그런 얘기죠. 아멘이죠. 그래서 두 가지 구약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우선 우리가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할 때 하나님께서 롯의 손을 지체하니까는 이끌어내서 성 밖으로 끌어내면서 빨리 저 산까지 가거라. 그러니까 거기까지 너무 멀다고 그러면서 가까운 성까지 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거기까지도 허락해서 가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보내면서 뭐라 그래? 절대로 뒤돌아가지 마라. 앞만 보고 가버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뭔 미련이 남았던지 롯의 처가 됐어요. 가다가 말고 뒤돌아봤다고. 돌아보다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소금 기둥이 돼버렸죠.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노새체를 생각하라, 노아의 때를 생각해라, 노새체를 생각하라, 뒤돌아보지 말라고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교훈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보게 됩니다. 어차피 예수 믿기로 마음먹고 예수 따르기로 마음먹었으면 옛날에 세상에 살던 거 잊어봅시다. 세상에서 어떻게 재밌게 살았든지, 어떤 식으로 살았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얼마나 신나게 멋있게 살았든지 그런 거 밀어두지 말고 그냥 기왕에 주님 보고 따라가기로 마음먹었으면 그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 봅시다. 아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끔씩 애굽에서 건너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애굽에서는 그냥 반찬도 먹고 거기는 반찬도 있었고 양념도 있었고 고기도 있었고 막 그러는데 이거 뭐냐?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자꾸 애굽을 돌아보면서 애굽으로 가라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하나님 그때마다 그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줬어요? 비극적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으면 더 이상 애굽 돌아보지 맙시다. 절대로 애굽 돌아가자고 하지 마세요. 그럼 광야에서 실패한 사람들하고 똑같아.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맨날 아니 이거 뭐냐, 우리는 뭐 이렇게 기도 나쁠 뿐만 아니라 고기도 못 먹고 뭐 또 고기 주니까는 양념도 없고 뭐 이래가면서 애굽에 살 때는 뭐 이렇게 우리가 노예 생활은 했지만 종살이는 했지만 그래도 양념도 먹고 반찬도 먹고 거기 막 파김치도 있었던가 뭐 그런 거 부추도 있고 이랬던가 봐. 부추도 먹고 이랬는데 뭐 이러면서 자꾸 애굽을 돌아보고 자꾸 애굽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화내셔가 진노하셔가지고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습니다.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시험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죽고 뭐 원망하다가 죽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애굽을 자꾸 돌아보고 애굽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원망이 저절로 나고 불평이 저절로 나고 그런 결과에 이르러서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쟁기 잡았습니까? 앞만 보고 갑시다. 나는 이거 읽을 때 얼마나 신난지 몰라. 내가 중학생 때부터 쟁기질을 했다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가르쳐줘가지고 남자는 뭐든지 배워놔야 된다 그래가지고 학교 갔다 오니까 중학교 다닐 때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니까 쟁기 짊어져라 나 따라가자 그러더니 쟁기 그 이제 소에다가 이렇게 명예 입히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쟁기를 잡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 다 하면서 가르쳐주고 나보고 이제 갈아보래. 그래 처음에 서투르니까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갈지자로 가고 막 그냥 소가 막 지 맘대로 가니까 따라다니다 보니까 뭐 제대로 그래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쟁기를 잡고 어떻게 소를 몰아야 되는가를 알게 되고 쟁기를 잡고 딱 보는데 가다가 뒤에서 누가 불러. 그래서 돌아보면 쟁기가 엉뚱한 대로 싹 빠져나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농사를 쟁기질 안 해보셨을까? 예수님은 나처럼 쟁기질을 안 해도 보셨겠지만 주님은 그 쟁기의 원리를 너무 잘 알고 계셨던가 봐. 그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합당치 않다. 앞만 보고 가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 예수가 우리 주인이잖아요. 인생의 주인,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따라가야 할 대상.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다고요? 그 예수의 자취를 따라가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딴 거 보지 말고 예수님만 신실히 바라보고 쟁기 잡고 앞만 보고 가는 것처럼 예수님만 딱 바라보고 주님 걸어가신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되 혹간에 따라가는 가운데 어려운 일이 오거들랑 주님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길로 걸어갔지. 그때 주님이 이기셨지? 나도 이겨야지. 주님 인내하셨지? 나도 인내해야 되지. 주님 참으셨지? 나도 참아야지. 주님이 욕먹었지만 대신 욕하지 않았지? 나도 대신 그렇게 해야지. 상대방이 욕해보면 오히려 기도에 불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잖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면 예수 사도들이 가르치잖아. 욕을 먹거들랑 어떻게 하겠어요? 대신 욕하라 그랬어요? 더 센 욕으로 갚어? 10원짜리 욕 먹고 50원짜리로 갚아요? 그거 아니잖아. 그렇죠? 오히려 100원짜리 욕을 먹어도 오히려 1000원짜리 축복으로 갚아보라. 핍박받으면 기도해주고 저주하면 축복해주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아멘. 주님이 그렇게 사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대로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일도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세강교회 성도들 모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것을 삶의 신앙의 목표로 하고 가치로 하고 교회 사역의 가치로 하고 해마다 하나님 나라와 금년과 작년하고 금년은 관계회복, 그 관계회복 이렇게 우리가 사역 비전을 가지고 하는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끝까지 잘 따라가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택하신 만큼 성령으로 능력을 입히셔가지고 성령으로 강권적인 능력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도구로 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쓰시는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주 앞에 나 엎드려 예배하게 하셨음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살펴 나눌 때 이미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겨보게 하셨으니 감사나이다. 끝까지 주님 잘 따라가게 하옵소서. 고난을 각오하고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지체 없이 따라가게 하시며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육신적인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도록 살아가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기왕 예수를 따르기로 마음먹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의 백성이 됐으니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따라가는 것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 일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앞만 보고 잘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와 우리 세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지는 귀한 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 성령으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바치도록 은혜를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의지하고 감사할 때에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